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풍성한 응답이 여러분 삶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일 동안 연속 예배 집회를 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체험, 놀라운 승리, 놀라운 응답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연속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요 기회예요. 할렐루야. 문들이 활짝활짝 열어지는 것입니다. 공급의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됐지. 그죠? 수요일 예배 드리고 목요 집회 드리고 그죠?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냐. 근데 일주일에 여러분 밥 한 번 먹습니까? 밥 몇 번 드셔요? 하루에도 2번 이상 먹잖아요. 저는 더 먹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와 공급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드리면 더 많은 은혜와 공급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차원의 돌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승진돼야 돼요. 승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주, 매주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승진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사실 저의 인생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병도 치받고 돌파를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체험할 때 어느 때 이런 체험들이 있었느냐? 예배 때 체험했어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더라고요.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도 사실 예배 때였어요. 얼떨결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 때였어요. 예배 때. 여러분, 예배는 인생의 이전과 이후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7가지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달라지나 이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블레셋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우왕좌왕합니다. 난리 법석을 떨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당시의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제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하면서 사무엘에게 말을 해요.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당신 제발 빨리 좀 부르짖어서 빨리 기도해서 응답 좀 받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 줄 알아요. 기도 응답을 얻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 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그냥 당장 부르짖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먼저 했어요. 그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온전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배예요.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기도도 응답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제가 그것을 딱 볼 때
저번 오래 걸리겠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기도 응답보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기도보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의롭다, 옳은 기도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사무엘이 자 제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그것보다 먼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풍성한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사실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사람들 생각해서 왜? 급하니까 3년 반 동안에는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도 무엇이 우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읍니까? 갈멜산에 모아요. 왜요? 제단이 먼저 회복돼야 되니까. 예배의 단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니까.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보다 예배가 먼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다 무너진, 제단이 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내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달라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도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멘. 예,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 없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응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네. 도대체 그 사이가, 도대체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응답 없는 기도에서 응답이 풍성한 기도로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다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소원.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소원들이 있죠. 근데 마음의 소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과 소원이 응답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전과 이후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이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다른 왕자들이 더 뛰어났어요. 압살롬도 뛰어났고 더 훨씬 뛰어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솔로몬이 왕이 된 까닭은 밧세바가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의 뒤를 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다윗이 약속한 거예요. 밧세바에게 당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차기 왕으로. 자, 그런데 솔로몬은 별로 똑똑하지 않아. 이걸, 이 나라를 어떻게 감당하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소서.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혜롭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지혜롭게 됐어요. 탁월한 지혜롭게 됐어요. 갑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롭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평범한 아이에서, 평범한 사람에서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있었어요. 일천번제의 예배가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온전한 예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솔로몬에게는 일천번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느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감동,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후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과
이후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할렐루야. 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다윗 시대에 그랬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인구조사.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숫자를 조금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싹 들어왔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진노가 퍼져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죽어요. 난리가 아니죠. 7만 명이 죽어가는 3일 동안. 정신없어요. 이걸 어떡하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근데 갑자기 세상에 그 질병이 뚝 사라졌어요. 끝나고. 할렐루야. 질병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병이 뚝 그쳤어요. 할렐루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탁월한 백신을 맞힌 거예요? 어? 예배한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요르단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예배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 주셨어요. 예배야말로 이 질병을 치료하는 열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 다윗은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자,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은 요르단의 타작마당에서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값을 주고 이곳에서 예배하리라. 그리고 희생이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질병이 떠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질병이 떠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질병과 치유, 그 이전과 이후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참 수입이 너무 적어. 그죠? 여러분 사실 기근에 그렇잖아요. 기근 중에는 열심히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거둬들이는 수확이 적은 거예요. 기근 중에는. 여러분 재정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에 특별히 재정의 돌파가 나타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돌파가 나타났어요. 돌파가 3년 반 동안 기근이었는데 돌파가 나타났어요. 돌파가 바로 엘리야 시절에 돌파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돌파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비가 없는 그 이전과 비가 쏟아지는 그 이후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일반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자의 예배. 할렐루야. 불이 있는 예배. 갈멜산에서 불이 붙은 예배. 그냥 설렁설렁 예배가 아니에요. 불이 있는 예배. 여기에 기근이 떠난다는 거예요. 좀 간절히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겠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건데, 예배자인데, 나를 예배자로 불렀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나아가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번 집회 3일 동안 연속 집회 6번의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동안에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시겠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이 있는 예배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불이 있는 예배. 5번째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확 마음에 부딪히게 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겠다.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주셨다고. 이만한 나무 팻말이 있는데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되었으니 너는 즐거움으로 행하라.
부럽죠? 꿈에서도 다 부러워하더라고. 다 부러워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꿈에서도요, 그 나무 판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붙들고 있는 거. 너무 귀한 거 받은 거예요. 응? 너무 귀한 거.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약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약속들을 놓칩니다. 그리고 그것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의 약속들, 주어진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들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낮에 보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언약은 쌍방입니다. 쌍방.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지만 만약에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치 않으면,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면 어떻게 되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민족이 되니까 결국은 그 민족을 뽑아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뽑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약속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의 이 땅에서 그 생이 길게 하리라, 너의 자녀들도 길게 하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약속을 파괴했으므로 나도 내 약속을 파괴한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약속을 지키면, 예배자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흔들리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약속하실 때는 그 이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반드시 이루리라, 맹세하고 이루리라. 예,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 흔들리는 약속과 흔들리지 않는 맹세된 약속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아브라함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이제야말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맹세로 이루어 줄 것이다. 예,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많은 그 약속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이 더디 이루어지고 왜 심지어 그 약속들을 잃어버리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확정된 약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가지 지혜를 갖게 하셨어요. 지혜. 제 인생에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언으로 주시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때로는 음성을 주시고, 때로는 꿈으로 찾아오셔서 주시고,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중요한 약속들, 이것만큼은 꼭 내 인생에 나타나야 되겠다,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물 드립니다. 예배로 마치 이삭을 드리듯이 예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예배와 예물을 통해서, 이 예물의 예배를 통해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확 마치 기둥처럼 박아놓습니다. 기둥처럼 세워놓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확정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정된 믿음. 예. 저는 수없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믿음 위에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믿음, 확정된 믿음, 그 확정된 믿음 위에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확정된 믿음을 계속해서 쌓아왔어요. 여러분,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확정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약속이 확정됩니다. 아멘. 자, 6번째 봅시다. 이전과 이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 사모하지 않나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치 않나요?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치 않나요? 예.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고요. 와. 계시 가운데 주님의 그 방문을 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사실 제가 서천에 리모델링 하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과 여러분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게 이게 쉬운 거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건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갑자기 환상이 열렸어요. 제가 2층에 있는 거예요. 2층에. 그 건물 2층에 있는데 바닷가 쪽이 확 열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2층 그대로 그 위치에서 본 그 장면이 환상 중에 탁 펼쳐지는 거예요. 서천의 그 집의 2층이었어요. 근데 옆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함께 있다.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와 우리들의 가족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하여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풍성한 계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물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계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들어올 수 있느냐? 예배자가 될 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770년 전에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았어요.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 예언합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아세요? 이사야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의 계시가 그에게 임합니다. 평범한 사람, 이전에는 평범한 사람, 이후에는 대선지자. 어떻게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배예요. 예배.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배자로.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의 옷자락을 펼쳐주십니다.
그리고 계시가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잖아요. 여러분, 계시의 문이 더 많이 열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집회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3일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6번 집회가 있잖아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계시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예. 거의 대부분이 놀라운 계시가 어느 때 풀어지느냐? 셋째 날에 풀어져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왜? 예배는 계시를 풀어내기 때문에 더 깊은 계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배 가운데 계시가 풀어집니다. 아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보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막을 만들어내요. 천막.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따라서 천막을 만들었어요. 천막이에요. 천막.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합니다. 이제는 천막이 아니라 성막이 됐어요. 거룩한 천막, 성막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존재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몸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자, 천막에서 어떻게 성막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냥 천막이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어진 천막.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배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허물어질 성전이지.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왜요?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그 성전을 허물어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 성전을 놔두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위대하던 성전이. 왜요? 예배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에서 영광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 새로운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몸이에요. 몸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이전과 이후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의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임하여서 복을 주리라.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전과 이후를 달라지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들 최고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도서관을 다 다니면서 모든 서책을 다 암송한다 할 때 어떻게 놀라운 탁월한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렸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예. 어떻게 아무 준비도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치고 들어왔는데 한순간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여러분 삶 속에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면 오늘 이전과 이후의 7가지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보였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달라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